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로 7절 상반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저지를 때 주께서 심판으로 이제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멸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머물게 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고 믿지도 않지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처럼 가난 속에서 그 다음에 압제 속에서 힘든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7가지 죄악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변한 거지, 언약을 떠나지 않은 너희 조상들 그 시절에 얼마나 너희가 축복을 받았느냐. 나는 안 변한다. 그래도 너희가 다 떠나도 끝까지 안 변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축복받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아니냐?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날서부터 이들은 그렇게 불순종해 온 거예요. 최근에 말라기 시대에 이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너희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조상의 날서부터. 그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 3장 25절 말씀, 9장 14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23장 27절 말씀, 34장 14절 말씀, 4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5장 7절이고 에스겔 2장 3절이고 호세아 10장 1절로 2절 9절, 그 다음에 11장 1절로 2절, 13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이미 그렇게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시행했다면 백성은 오래전에 이미 진멸했을 거예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조상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새로 만들겠다. 새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었더냐? 끌어내가지고서 결국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면서 진멸해서 없애버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고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니이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서부터 출애굽 당시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모세 형 아론의 지도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그 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른 일을 그 애가 할 수가 있어요. 지 손으로 그때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 손으로 지가 만들어 놓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가 했다고 그렇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과정에 뭐에 있어요? 지들의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서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짐승이 되기 위한 핑곗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가 내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너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도 계속 반역이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반역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에 온 세상 열방으로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해서 왔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됐는데 종말에 더 한 발짝 다가온 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연하여지고 새싹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가 스페인 독감 1918년에 2년 동안 유행했죠. 1억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략적으로인 거죠. 정확히 그보다 더 죽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선 온 세계가 다 정상이 아니죠. 세계는 한순간에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역사도 우리가 정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자비에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그걸 faithfulness라고 그러잖아요. 신실함이 그건 거예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셨다면 법대로 했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만 먹어도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죄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무한한 용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를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론이 만들어낸 것처럼 우상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짐승이 되고자 하는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그 지손으로 만들어낸 게 절대로 축복 내릴 능력도 없고 심판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조차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 카테고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